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갈릴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쌍꺼떨이지요. 왜? 그 사람들은 혼합 결혼을 했고 유대 나라 사람들은 신앙도 십계명도 믿음도 누구보다도 잘 지켰기 때문에 결혼도 자기 민족끼리만 했기 때문에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짧게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갈릴리를 올라갈 적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지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가게 될 때였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에는 아낙네들이 다 물길로 오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오후 늦지막하게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의 갈증 외에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것들로 채울 때에 처음에는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는 70%의 수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만 상실이 된다 하더라도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물과 관련된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에서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팽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목마르고 갈증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물 달라고 난리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팽이로 바위를 치지 말고 그냥 말로 물 나와라 뚱땅 하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먹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팽이를 가지고 두 번째 바위를 쳤어요. 물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세는 말로 해라 그랬는데 왜 지팽이로 바위를 또 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준 것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물, 지금 대부분 나라가 물 부족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도 물 부족의 나라에 속한다 그러죠. 성경에 많은 얘기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마치고 있는데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7번 말씀 중에서 말씀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죠. 호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갈증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적인 갈증 때문에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있지만은 그 갈증 때문에 번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영적 갈등을 해결시켜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천한 여자 같아요. 그 여자는 또 이방인에 속했고 또 물깃는 평범한 여자였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직접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예수 믿을 것도 아시고 내가 목사 된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고향 생각도 사라지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목적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 예수를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죠. 하나님이 야곱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으셨죠.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모세가 신기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가시덤불이 있는데 뭐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급하게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날 예수를 알게 되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 물의 갈증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해결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돈 없어서 망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안 그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돈 때문에 형제도, 돈 때문에 교회도, 돈 때문에 친구도 다 없어지는 때가 있죠. 물질의 갈증, 재산의 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야 자기의 갈증이 메꿔지는 줄 알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벤저민 프랭클린,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은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공허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과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장, 더 높은 권세를 욕심내다가 그거마저 잃어버리고 사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권세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더 큰 권력을 탐내다가 망하고 말았죠. 히틀러도 권세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더 높은 권세를 추구하다가 도리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해 역시 충이 그를 먹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 왜?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후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여기서 그 물을 마셨고 그 짐승들도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어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 작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해서 신앙 얘기를 하는 그 여인,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에 그들의 영혼을 의지하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이롭게 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내 영혼의 갈증을 메꿔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은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될지언정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일시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뱃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서 넘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물질, 부, 권력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지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여인,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길어서 나한테 생수를 주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여인,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요. 암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르지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결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면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의 샘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고독을 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 인간의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평생 고독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으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마저 침묵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독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시피 하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 영원히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께서 접근하실 때이고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또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라고 하는 캐비넷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에서 늘 캐비넷을 망치로 두들기면서 만드는 사람인데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에 전혀 의미가 없었던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후에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계속했지만은 전과 달리 행복한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됐고 점점 커져서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구원과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신 다음에 물동이를 우물에다 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려주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나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을이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거기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고집을 세워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왜? 거기에 동네에 예수를 모르고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는 여인, 남편이 5씩이나 있지만은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멋대로 사는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확신과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고집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마리아가 놓여 있을 겁니다. 뚫고 가세요. 거기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요? 저 아파트들이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예요. 거기 가서 생수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여러분만 맛보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 꼭 마셔야 하는 그 물이 생수입니다.